한 주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적지 않은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인사는 아니죠. 한 번 더 하실 때는요, 근데 왜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제 뭔가 이렇게 딴지를 걸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가?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는가?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오셨을 겁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오셨을 테죠. 자녀의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잖아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참 부모의 영향력은 참 영원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와 한국 사회의 이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교회의 현실을 볼 때 한국 교회의 미래가 참 밝아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어두워 보이는 것이 좀 그런 통계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통계들을 보면 한국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약 50% 정도가 된다. 이런저런 통계들을 합쳐보면 이제 그런 통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저희는 참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잘 하고 있는가?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신의 신앙을 세상에 나누며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키워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염려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염려돼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 줄 믿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 또 함께 고민하기 위해 함께 답을 찾기 위해 나오셨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자녀이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녀이든 그 모두 크기와 깊이는 다르지만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통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나눌 내용은 한 번의 설교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는 내용을 가지고 바라는 것은 함께 토론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저도 이제 오늘 강사로서 왔기 때문에 저 평소에 청년부에서 설교할 때 PPT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강사로서 왔기 때문에 PPT를 준비했는데 어디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소개해드릴 책이 두 권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내용은 이 두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미국 칼빈대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이신데요. 나중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책을 읽기보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철학과 교수님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쉬운 얘기를 어렵게 쓰시는 경향이 있으셔가지고 저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도 미국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책이 너무 좋은데 좀 쉽게 좀 가르쳐 줄 수 없겠냐라고 해서 쓴 책이죠.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같이 말씀 나누시고 은혜 받으셨다면 또 관심 있으셨다면 저 책을 함께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또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에 맞는 태도와 가르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려면 우리의 교육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교육을 보면 세상 교육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이 세상 교육의 핵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 더 구체적으로는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물론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입시라는 시험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결국 입시도 생존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입시를 치러야 하는 것인데요. 결국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는 기능이라는 것은 그 주입된 정보를 그대로 출력해낼 수 있는가를 주로 보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가? 저는 교회도 세상의 교육과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교육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전달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시키는 것, 또 잘 기억하게 하는 것, 물론 더 나아가서 실천까지 저희가 기대하기는 하지만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교육의 방식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는가? 바로 사람은 좋은 정보를 주입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람이 바로 이성적인 존재,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확인하는 존재.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라면 우리의 교육 방식은 지금처럼 정보를 전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정말 사람은 그런 존재인가? 생각하는 존재인가? 이성적인 존재인가? 사람에게 좋은 정보를 넣어주기만 하면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왜 나왔죠? 네네. 그쵸. 34장,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럼 베드로는 정말 말한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 7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마 베드로는 이때 깨닫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절실히 가슴 아파하며 깨달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의하고 다짐하고 결심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확신했지만 정작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존재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아이고 정말 이 자지락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니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물에 빠지기나 하지 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살펴보면 별반 다르지 않죠. 제가 아까 보여드릴 사진을 미리 보여드렸는데 제가 1년 반 전에 거실에
놓을 장을 하나 샀습니다. 이케아에서 샀는데요. 이케아에서 파는 장 중에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커스텀이 되는, 제작이 되는 그런 장을 샀는데요. 저희는 위아래 이제 나무 문이 있고 그 안에 책을 많이 집어 넣어 놨고요. 그리고 가운데 두 칸은 유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는 책이 있고 위에는 장식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 사진이나 가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물건이나 아이들이 그리거나 만든 작품들을 거기에 장식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장식장 하면 뭐니 해도 조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같이 조명도 팔더라고요. 그리고 살 때 조명을 추가했는데 그 조명을 설치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생각을 하고 이제 와서 이 장은 조립을 해주는데 조명은 이제 조립하지 않고 이제 주문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조명은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장식장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하고 제가 곧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곰곰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저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뭐 어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얼마나 많은 결심을 했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좀 잘 살아봐야지. 내가 가족들에게 좀 화를 좀 덜 내야지. 올해는 내가 말씀을 매일 좀 읽어야겠어. 올해는 좀 사역을 좀 해볼까?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해져야지. 이런저런 결심들을 바로 이 자리에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설득당해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설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뭐 예배 때만 그렇습니까? 강연을 통해, 책을 통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좋은 정보를 듣고 그 정보에 근거해서 바른 삶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이 여기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4가지 땅으로 비유되는 4종류의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당시는요, 지금처럼 이 농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줄로 줄을 세우고 일정한 간격으로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었냐면, 어떻게 씨앗을 뿌렸냐면 밭을 거니면서 최대한 일정하게 손으로 씨앗을 뿌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농부가 손으로 씨앗을 뿌리니 덜어는 길가에도 떨어질 수 있고, 덜어는 돌밭, 덜어는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도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이 비유의 뜻은 무엇인가?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죠. 그리고 그 해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씨앗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마음인데요. 먼저 첫 번째 땅은 길가입니다. 어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악한 자로 인해서 사라져버리죠. 사실 이 마음에 대해서는 오늘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일 테니까요. 2번째 땅입니다. 2번째 땅은 돌밭이죠. 돌밭은 길가보다는 땅에 숨이 깃들 여유가 있지만 땅 곳곳에 뿌리가 있어서 제대로 그 뿌리가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자라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뿌리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을 그 당시에 이 뿌리라는 것은 보통 헌신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은 진리에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잠깐의 위로와 기적, 놀라운 가르침으로 막 환희를 누리다가도 진리가 가져다주는
필연적인 환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선택하게 되면 필연적인 박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박해가 오면, 환란이 오면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가 있는 땅입니다. 가시떨기가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기 못하게 되는 자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진리를 선택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지막 가장 좋은 말씀이니까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좋은 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저 깨닫는 자라고만 설명을 하시고요. 그저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땅과 세 번째 땅, 두 번째 마음과 세 번째 마음과 비교하여서 보면 이 사람은 진리가 가져다 주는 필연적인 환난과 박해를 견디는 사람일 것이고요. 또 세상이 주는 달콤함보다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땅들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마음, 다른 땅이 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무엇인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알지 못해서일까요? 중요한 정보를 받지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땅에 다른 씨앗이 뿌려졌다 혹은 씨앗이 어딘가는 덜 뿌려졌다라고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모두 동일한 말씀이 들려졌다. 바른 삶이 무엇인지 동일하게 들려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바로 그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이 다른 것이죠. 그 마음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죠. 두 번째 땅이 비유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바로 자신의 생명이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이겠습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이겠죠. 갈등이 없는 상태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처럼 진리를 알기는 하지만 생명과 안전, 고통 없는 상태를 사랑하고 갈망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땅이 비유하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바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맛있음이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함이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휘황찬란함이겠죠. 그래서 진리를 알긴 알지만 그거 더 사랑하는 것, 더 즐겁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럼 네 번째 땅이 비유하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바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다. 진리를 선택하면 위험이 찾아올 수도 있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기도 하지만 진리를 사랑하기에, 진리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이성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고 나는 심사숙고하고 그런 다음 행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럼 어떤 존재인가? 바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갈망하고 욕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신의 모양의 구멍이 있고 그 모양은 오로지 신만이 채울 수 있다.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으로만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에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갈망하고 욕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왜 그런가?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이기에 이 책을 읽으라고 아무리 가르쳐봤자, 책을 스스로 읽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책을 사랑하지 않으면 책을 즐길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랑하면 즐길 수 있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말씀은 아니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는 사람들에게 목재를 모으라고 그닥치며 과제와 일거리를 할당하지 말고 다만 먼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일깨워라.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과 진정 배를 만들고 싶다면 그 사람들에게 닥달하지 말고 바다를 사랑하도록, 바다에서 보았던 석양 이야기, 바다에서 갓 잡은 생선으로 회를 뜬 그 아름다운 이야기, 고요한 바다에서 수영한 이야기, 가보지 않는 다양한 아름다운 해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바다를 사랑하게 만들라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마음의 결핍을 채우고 싶은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무엇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도 사랑하는 것 혹은 사랑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상호작용으로만 그 마음의 구멍이 메워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 마음의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섣부르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답안지가 있잖아요. 그 답안지대로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사람은 생각과 마음에 괴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독교 교육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는 것,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꼭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배웠던 것이 아닌 중요한 결정의 순간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주제를 알아라? 아니요.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 지 않겠습니까? 땅을 갈아엎어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을 뒤집어서 씨앗이 더 깊이 파고들 여유를 만들고 땅 곳곳에 있는 돌을 주워서 버려야죠. 그리고 가시떨기를 자를 뿐만 아니라 뿌리채 뽑아서 불에 태워버려야 합니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가짜 즐거움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기경의 과정을 겪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좋은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으로 변하게 되며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죠.
나의 지식과 나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삶의 지경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사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욕망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갈증을 느끼기 위해 하나님께 집착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대로, 욕망하는 대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키울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진리를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기에 첫 번째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건강한 습관을 갖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고요. 자녀가 책을 읽는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가 먼저 책을 읽어야 합니다. 또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혹은 스마트폰보다 더 유익하고 즐거운 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꿈을 품기를 바라신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신다면 하나님을 먼저 알고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척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때 저는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카멜레온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욕을 좀 했는데요. 욕을 좀 잘했는데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친구들과 있을 때 정말 화려하게 욕을 구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그래서 정말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세고 신박한 욕을 구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집에 오거나 교회를 가면 어땠는가? 절대 욕하지 않았습니다. 꼭 제 마음에 욕 버튼이 있는 것처럼 욕 버튼을 꺼서 제 입에 욕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요, 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와 교회의 기대를 알았기에 욕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연기했을 뿐이지, 부모가 원하는 행동은 하지만 진실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면으로부터의 진정한 변화,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성실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성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단지 정보 전달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사람의 마음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꼭 피아노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음악 이론을 잘 배우면 피아노 잘 연주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이제 연주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론만 배우면 잘 배울 수 있나요? 잘 칠 수 있나요? 아니죠. 반드시 옆에서 선생님이 있어야 됩니다.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 선생님의 연주를 옆에서 봐야 하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방식을 모방해야 하고요. 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계속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이론만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이들이 봐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밥 먹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옆에서 보고 모방하고 실습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진리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진리를 사랑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진리를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확신에 차서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되면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조금씩 자신이 없어집니다. 이전에는 내 품의 자식이라는 말이 참 어울렸는데 사춘기가 되면 내 품에 있기 싫어하거든요. 사실 저희도 그랬잖아요. 물론 사춘기가 되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른 문제죠.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알고 있고 또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에 동의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15년 가까이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요.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옳은 말을 하는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지, 성경적인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정말 쉬고 싶은 주일 아침에 나를 불러놓고 말하는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 아이들이 앞에 선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바로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가? 저는 청소년들을 사역하면서 청소년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이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를 닮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그 부모의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의 신앙을 배우려고 하고 부모의 삶의 태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니까요. 참 다행인 것은 제 아들은 아직 저를 사랑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그래서 저를 닮은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의 음악 취향입니다. 요즘 제 아들이 듣는 음악이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준 음악이 아니라 아이가 저에게 오히려 소개해준 음악입니다. 제 아들이 이런 음악 들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듣는 음악입니다. 아이가 발견해서 저에게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했어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가족 안에서 이런 예를 찾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인데요. 이처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닮으려고 하는가? 자녀가 부모를 모방하려고 하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자녀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 자녀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그래서 나의 삶을 모방하려고 하고 나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실은요, 나머지는 사실 식은 죽 먹기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게 만들었다면
나머지는요, 이제는 식은 죽 먹기예요. 이제 무엇을 하면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저는 정말 많은 부분의 신앙교육이 해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와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만나면, 다시 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와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만나면 자연스럽게 모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방하는 자녀를 보고 부모는 아주 자연스럽게 지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소개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봤던 거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와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만날 때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화학작용입니다. 사실 부모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런 화학작용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있으면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자식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일 텐데요. 5년 전에 인터넷상에서 유튜브 아빠로 인기를 끄는 50대 중년의 미국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채널을 만든 지 2달 만에 23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모일 정도로 반응이 매우 뜨거웠고 지금 보니까요 531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영상을 올렸는가?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넥타이 매는 법. 아마 뉴스 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면도하는 법, 타이어 교체하는 법, 요리법, 돈을 관리하는 법. 이 롭 켄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자신의 아픈 과거 때문입니다. 이제 본인이 이혼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자녀 양육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가 부재한 어린 시절을 보냈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가 다짐했던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아픔을 주지 않으리라 라고 다짐을 했고 또 그 관심과 사랑이 타인에게까지 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튜브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유튜브 보고 막 감동적인 음악이 흐르거나 막 감동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다 댓글을 어떻게 다냐면 그 사람이 넥타이를 매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왜요? 그 주변에 모방할 수 있는 어른이 없으니까요. 제 아내가 기아대책이라는 NGO에서 작년까지 이 자립준비 청년들, 예전에는 저희가 고아라고 불렀고 요즘에는 무연고 아동이라고 불리는 그 이제 아이들 혹은 이제 사회에 나와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섬겼는데요. 그 친구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옆에서 보면서 결국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좋은 어른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전보다 이 무연고 아동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나라와 개인 그리고 기업에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어른이 없어서 모방하고 의지하고 기댈 어른이 없어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모방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고민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조직화되고 대형화되면서 예배를 가르침에 있어서 매우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을 한국 교회가 상실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예배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노트에 적으시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기도원도 가기도 했고요. 물론 교회에서 이제 같이 갔으니까요. 또 함께 수련회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요? 저희 교회는 진짜 동네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른 예배, 금요기도 할 거 없이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배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2번이나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여기서 건축한다라는 말은 건축을 위해 헌금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직접 손수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저희 부모님이 청년이셨을 때 옆에 있는 신갈에, 사실 말씀만 드리면 다 아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손수 건축하셨습니다. 물론 두 분만 하신 건 아니시겠죠. 또 한 번은 제가 군대 있을 때 경기도 광주의 한 교회를 건축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옆에 수지 지역 있잖아요. 수지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됐을 때 삼익 풍림 아파트 이렇게 앞에 초입에 모여 있는 그 아파트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입주를 했었는데 1년 살다 다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성남으로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 때문에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셨더라고요. 지금으로서는 저 너무 가슴 아프죠. 거기에 계속 살았으면,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죄가 많은 인간이라. 우리 부모님이 저는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요, 저는 셀 수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됐죠. 물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나이에 따라 공간과 시간을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유치원 갈 때부터 부모 따로 예배 드립니다. 물론 발달 단계에 맞춰서 적절한 신앙의 교육의 내용이 있고 그 교육의 방법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배워야 할까요? 부모 아니겠습니까? 어디 교회에서만 그렇습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시나요? 또 그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의 의도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내 안에 하나님과 진리를 사랑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모방하게 하며 실습하도록 도울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요, 이 부분이 매우 약합니다. 한국교회가요, 이 부분이 매우 약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배워본 적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참 열심히 하셨는데요, 집에서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 갖기 힘드셨던 것 같아요. 왜요?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생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그런 시기를 사셨던 것이 우리 부모님들 아니셨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은 사실 이 상황, 이 현실이 성도분들의 가정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역자들의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분들도 그렇고 가정신앙교육에 있는 가정신앙교육에 대한 철학을 누가 몰라요? 캐치프레이즈를 누가 모릅니까? 사실 궁금한 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말했어야 됐나? 우리 아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쳐야 했을까? 함께 식사하는 그 저녁, 식사 그 공간과 그 시간 속에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하는가? 다 모르는 거죠. 저도 몇 년 전부터 가정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저희 부모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교회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기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습관, 삶의 루틴을 가지고 계셨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그분들도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정신앙생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꿈꾸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쩌면 개척자 정신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그런 거죠.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그분의 진리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한 삶의 습관과 행동들이 내 삶에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곧 그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셨고 함께 진리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또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자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 살아가며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